절기상으로 부활 후 첫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정도가 바로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첫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문을 걸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이제 불불이 흩어졌고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모든 내용을 보면 사실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안드레와 기타 여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또 많은 경우 이 12제자와 그 외에 따르는 사람들 경우, 특별히 12제자의 경우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일부러 그들을 만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제자 삼아 주셨는데,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부활한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제자들은 소문을 듣고 나온 때는 그런대로 그랬지만, 그러나 육체의 모습으로 항상 자기 욕심으로 나올 때는 물론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왔었지만,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불편할 때는 배신하고 떠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말씀할 때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짐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은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십자가 곁을 지켰던 것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다짐과 욕심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친히 제자들을 찾으셔서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사명에 대한 일걸음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관계, 다시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새 힘을 얻는 관계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을 여기서도 우리가 같이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바로 미래의 그 소망에 대한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아직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의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라고 불러주셨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옛날 갈릴리에서 이 어부 생활을 했던 이들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와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베테랑이었던 그들이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 앞서서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환경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이 죽음까지도, 장례까지도 준비하고자 하는 열심과 헌신이 있었던 그는 결국 첫 번째로 모든 남자 제자들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러나 그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아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헌신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면에선 성경이 기록하는 한 모든 영광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처음 본 여인으로서의 이 제자의 모습으로서 보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또한 처음 목격자이기도 하고, 또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전파한 이 복음의 전파자, 부활의 전파자이기도 했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했던 이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로 전하는 모습들이 됐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이 제자들은 소식은 들었지만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을 봅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런 상황에서 이 주님께서 하신 질문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사실 주님께서 주시는 바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은 사실 갈등 속에서 있을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기 잡으면서 생계를 위했던 그들에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수고해도 얻은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이 있고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따랐지만 그러나 배움이 아직도 모자라는 상태고 열정이 아직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옛 생활로 돌아간 그들에게 그래 이제 소득이 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이 153마리라는 이 물고기의 수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의지하고 앞으로 계속 물고기 계속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바 그들이 밤새 얻지 못했던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소득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루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물고기 잡는 일, 옛 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말씀을 알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개우신 그 비전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고기 153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제자들의 숫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제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했지만 숫자와 상관이 없이 어쨌든 거나 결국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진정으로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그 소명을 일깨우기 전에 분명히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주님과 함께할 때 얻어지는 풍성한 은혜, 기쁨, 사실 주님을 만난 기쁨도 있지만 사실 그들이 주님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한 깨닫는 순간은 그들이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정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고 난 다음 이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밤새도록 그들이 밤에 맞도록 수고했어도 수고하지 못한 것, 그리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도 빈 배로 있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여기에 따르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특별한 경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나미 볼펜을 창업하신 송삼석 회장, 결국 장로님이셨는데 볼펜 회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됐을 때 기도하는 중에 사실 생산이라든지 그런 것들 미군들이 가지고 들어온 볼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걸 만들고 필기구를 연필 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사무연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가 모나미를 창업하게 된 게 한동안 그 여러 가지 IMF라든지 그때 이게 모나미라는 이름 때문에 외국 산업이 아닌가 그래서 불매운동이 벌어져서 고생도 했다는데, 사실 이 프랑스어로 몽암이라는 말은 나의 친구라는 뜻이고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 주변 환경 때문에 또는 부족한 자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그동안에 교만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했던 것, 사업이 좀 된다고 그래서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11조 제대로 하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가 쏟아지면서 은혜가 왔고 말씀을 펴서 읽어볼 때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주신 그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볼펜을 만들고 이름을 153이라고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수학처럼 이렇게 짓고 이것으로 사업의 슬로건을 걷고 생사를 거는 이 도전을 하게 될 텐데 이 50억 자루 이상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삼고 결국 이 153이라는 이 그 타이틀을 그 물건에 붙이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는 모든 사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이 이 50억 자루는 이미 오래전에 달성이 돼서 사실상 더 많은 디자인이 예쁜 것들, 좋은 물건들이 있지만 지금도 동유럽까지 수출이 돼서 공산세계까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통계로 보면 지구 인구보다도, 지금 세계인 인구보다도 뭐 이때까지 만들어진 모나미 볼펜 수출한 숫자가 더 많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결국 이 153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 잡아올린 물고기의 숫자의 기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송장로님이 그러한 고백, 이 고백은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게바였던 그 시몬이었던 그가 게바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베드로로 바뀌면서 저의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이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주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로 칭하셨고 헬라어 표현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미래에 세워질 교회의 반석으로 부활로 입증된 우리 주님의 교회의 반석으로 베드로를 세운 것이죠. 이 같은 전통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중세로 넘어가기 전 초대교회부터 그 교회 수제자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은 교황이라고 칭하지만 그때는 이 바티칸에서 로마 교회의 수장이었던 주교가 부활절에 이 성 베드로 성당에 나와서 발치해서 광장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티칸은 한 성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독립국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의 이 행정구역 외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곳이 베드로가 순교당한 곳이라는 그 전설이 있고 그곳에 광장이 있는데 그것을 성 베드로 광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성 베드로 광장을 내려다보는 교황의 집무실에서 항상 부활절이 되면 이 교황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광장, 베드로 성당을 마주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로마의 대주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이름이 베드로 성당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의미는 바로 복음이죠. 부활의 메시지가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움직임 이전에 1세기부터 10세기까지의 모든 교회는 로마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그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그 베드로의 순교의 자리에서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졌었던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사에서의 베드로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고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은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은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는 질문과 상통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치 그리고 새로운 역사관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 낚겠다, 옛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말씀에서 다시 소명을, 이제 15절 이후부터는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같은 만남 이후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의 갈 바를 알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사역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국 원하지 않는 곳으로 뛰고 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들임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들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은 3,000명의 회개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그 복음 전파를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핍박 이후에 그는 로마로 향하게 되고, 그 로마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는 핵심적인 이 권력의 중심층이죠. 그곳에 로마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 그런 면에서 보면 로마 교회는 바로 이 바울이 그곳에 가서 기초를 세우긴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언어로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달렸던 그 십자가의 로마의 골고다 언덕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셀로 땅이라든지 가룟 유다도 셀로 땅이었다고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지만, 힘으로 무력으로 혁명과 또 반란으로 이렇게 로마를 물리치려고 했던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의 슬로건은 사장되어 버렸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정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 로마를 가장 중심부터 뒤집어 놓았고, 결국 로마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복음을 심고 그 복음의 열매는 바로 변화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그 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삶과 가치관이 변화가 된 것이죠. 이제 옛 생활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갈릴리를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긴 하지만, 바울도 그곳으로 가면 잡힐 것이다,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얘기했지만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체포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또 이 베드로도 바로 스스로 띠띠고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이 순교한 그것을 봅니다. 결국 폭력이 아닌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 이 역사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이 같은 담대함과 그리고 능력이 소유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결국 복음은 세상을 삼킨다 하고 어떤 분은 표현하고, 어떤 분은 세상을 근본부터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인간들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돼 가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지금도 주님의 사람들을 붙들어서 일하고 계신 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분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은 풍성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신령함의 풍성함이고,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삶의 기초가 분명하게 변화된 사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바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썩지 않는 산 소망을 가졌느니라고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초기에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잘 견뎠던 것을,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로서 주님 좌편과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 위해서 중보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같은 풍성한 은혜를 얻은 사람들, 죽음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가 처한 곳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산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던 이 제자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풍성한 은혜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자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이 부활의 현실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